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도는 교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서로 간의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말씀과의 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는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 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성전에 대한 말씀 없이 그냥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2장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성전이나 교회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다했기에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극을 보면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명이요라고 하면서 사신이 임금의 교지를 가지고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사신 앞에 모두가 엎드려서 사신이 하는 말을 임금이 하는 말을 같이 받듭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사신 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사신은 아무리 계급이라든가 신분이 낮더라도 어명이라는 이 교지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의 권위가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는 것처럼 또한 교회 또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사명을 갖고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A Church of Kerygma라고 부릅니다. 케리그마적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케리스마와 케리그마라는 단어 많이 들은 단어인데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혼돈하기 쉽습니다. 케리스마는 은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케리그마는 선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케리그마적 교회, 즉 진리를 선포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존재하는 공동체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 바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교회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곳에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합니다.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교회 또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서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은사나 기적이나 역사들이 치유니 예언이니 무슨 여러 가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성령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올바로 전하도록 하는 능력을 주시는 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 또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이 있는 것이 너희들의 지식과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이 아는 그 무엇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해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상당히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것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거짓 영의 역사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예언이라고 해서 성령을 예언의 영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또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예언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이라는 이 개념은 상당히 오해되기 쉬운 개념인데 예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말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인간의 욕망과 불안과 두려움에 기반하여서 미래의 길흉을 점쳐주는 사주, 점괘, 관상을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를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예언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영적 통찰력을 이야기하고 시의 적절한 말,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유익하고 위로가 되어지며 격려되어지는 이러한 말을 예언의 영에 의해서 주어지는 성령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을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교회 또한 교회 자신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자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증언해야 되는 증언자의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오늘 말씀에서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은 소리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소리가 담고 있는 내용에게 주목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한 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20절에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우리말로 세 마디가 되어지는데 곧 이어 21절에 또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에는 나는 아니라라고 하면서 두 마디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답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자신은 형체도 없는 소리임을 고백하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점점 드러나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이 자기 비움의 현상이 그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교회의 대단함에 대한 이야기, 전통, 건물, 프로그램 이런 것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자기 비움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자기에 대한 말이 줄어듭니다. 나라는 주어가 점점 줄어듭니다.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말이 말로 채워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진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로 인정받는 칼 바르트라는 분의 교의학이라는 Church Dogmatics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의 양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특별히 계시되어졌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지십니다. 둘째로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를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강단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지만 성실한 준비와 절제와 겸손과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도록 설교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 역시 개인이나 인간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해달라며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물론 설교 중에 개인의 이야기 또 세상 이야기를 하면은 더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하다 보면은 그 흥미를 잃는 그러한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재미있는 교회로 만들라가 아니라 깨끗한 교회로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제가 그만큼 하는 것만큼 여러분 또한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사람의 욕심이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 설교의 자리가 사용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강단이 세상의 소리로 채워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 때의 민족주의와 인간의 권력과 독재를 찬양하는 소리가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조그만 교회 모임이 되어지는 독일의 고백 교회에서 바르만 선언을 발표합니다. 바르만 선언 제1장에 우리가 여전히 귀 담아 들어야 하는 말씀의 원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으로서 우리는 삶과 죽음 속에서
오직 이 말씀만을 듣고 신뢰하며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가 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사건들이나 권세들이나 역사적인 인물들이 진리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하거나 전해야 한다는 주장, 그것을 거짓 교리로 거부한다. 교회는 예수 외에 어떤 권력, 국가, 또한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정치 지도자를 하나님의 계시와 혼합하여서 함께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로 보면은 물론 히틀러와 독일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르만 선언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교회와 같이 민족주의 또한 백인 우월주의가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되어져서 선포되어지고, 또 한국의 특정 교회와 같이 인간의 이념이 되어지는 반공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해서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혼합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신여로 만들어 버리는 영적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강단에서는 정의, 가난한 자와 약자에 대한 보호, 평화, 평등, 자연보호, 자유, 인권보호, 인종차별, 이런 것은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왜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냐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은 정치, 이념,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벌써 담겨놓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그런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기 때문에 더 큰 소리로 외쳐줘야 합니다. 반면에 교회 강단은 인간의 신변 잡기를 늘어놓거나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쫓아서 말씀을 이용하거나 어설픈 정치적 견해를 발표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깨끗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라는 말씀은 한 개인에게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교회가 영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 세상의 사상과 정치와 권력과 이러한 불을 따르는 그러한 일에 연결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비전과 개인적인 사욕이 섞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교인들의 마음도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고 결국 세상은 교회를 두고 욕심쟁이 집단이다, 이기주의 단체다라고 꾸짖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깨끗하게 선포되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들과 당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설교자도 인간이고 교회의 지도자들 또한 죄 많고 연약한 인간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감시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또한 올바로 분별되어져야 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인간의 말을 할 때는 당연히 아니요라고 외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 선포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맹목적이 되어져서는 교회가 위험해집니다. 요즘 교회의 세습이니 목회자들의 정치 개입이니
물질적인 탐욕들이 교회의 문제로 불거집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당회나 성도들이 그들에게 맹목적으로 판단 없이 분별 없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성경 공부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수요일에는 저와 함께 성경 공부가 있지만은 토요일에는 우리 조목사님과 함께 하는 그 성경 공부 2개의 반이 있고, 또 주일에도 1부와 2부 예배 중간에 성경 공부반이 조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그 성경 공부는 지난 4년간 지속되어진 것입니다. 4년간 지속되어지고 계속 성도님들이 함께 한다라는 것 그 자체로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성경 공부인지 검증된 경우가 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참 말씀을 보는 눈이 새로워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부터 3주간 한국에서 오신 우리 박노식 목사님을 모시고 이것만 평생 연구하신, 공관 복음만 가지고 평생 연구하시고 가르치신 목사님께서 특별한 강의를 해 주십니다. 저는 장로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우리 조 목사님은 성결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우리 박 목사님은 침례교회에서 참 공부를 하신, 다양한 이런 배경 속에서 함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균형 잡힌 이러한 말씀, 오직 주님만이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낼 수 있도록, 참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이런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설교단에서 외쳐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지 안 한지를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깨끗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야만이 교회가 깨끗하게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지켜질 것입니다. 깨끗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는 일은 성도와 설교자 모두 힘써야 할 교회의 중대한 의무임을, 책임임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깨끗하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이념과 철학이 바뀔지라도 진리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점점 자기 자신을 비우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 그러면서 예수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라는 그 고백처럼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교회의 중요한 이 책임에 대해서 올바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는 늘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는 분별하여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함께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이 교회의 강단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야지 됩니다. 깨끗한 말씀이 흐르고 예수만 증언되고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